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이라고 하고요.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엘레나라는 78세 된 화란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이 할머니의 평생 소원이 뭐냐 하면 담배를 끊는 것이었어요. 50년 동안 78세신데 50년 동안 담배를 끊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했습니다. 병원도 가보고 약도 먹어보고 그런데 50년 동안 담배를 못 끊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엘레나 할머니가 제이슨이라는 할아버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두 분은 제이슨 할아버지는 79세, 엘레나는 78세였는데 이 두 분이 뒤늦게 사랑에 빠져서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이슨 할아버지가 어느 날 할머니에게 내가 당신이 정말 마음에 들고 결혼도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당신에게 딱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어서 결혼을 결정하기가 어렵다, 망설여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담배만 안 피우면 내가 정말 당신과 결혼해서 한번 살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할머니가 그래요? 그러면 제가 담배를 끊어야지요 라고 얘기를 하더니 그 순간부터 담배를 안 피우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힘이 이렇게 놀라운 것 같아요. 50년 동안 담배를 끊어보려고 모든 방법을 동원했지만 실패했는데 결국 제이슨 할아버지를 만나면서 엘레나는 지긋지긋하게 안 끊어지던 이 담배를 한순간에 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 사랑은 이 놀라운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될 때 나의 가장 귀한 것도 내어놓을 수 있고 나의 정말 끊을 수 없는 이런 부분들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끊을 수 있게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종려주일로 지키고요. 이번 주간 고난주간으로 지키는데 예수님은 범죄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또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그분이 대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고난을 생각하시면서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복음서 기자들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대속 제물로 드리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요한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단순히 우리의 죄만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더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 풍성한 삶의 비결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죽어주시기도 하셨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그분이 삶으로 친히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셨는지,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어떻게 사셨는지 주위에서 잘 살피고 그분의 삶을 카피해서 모방해서 살아가면 우리도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야 될 두 가지를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5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 5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부터 신앙생활을 하셨습니까? 저도 굉장히 오래됐는데 40년이 넘었어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신앙생활을 해오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날씨 좋은데 왜 이렇게 예배하러 나오셨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목표는 무엇입니까? 아직 동의가 안 될지 모르지만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를 잘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고 결국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예수님과 같은 영적으로 장성한 수준이 되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처럼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하면 예수님이 살았던 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두 가지 태도를 잘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5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려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 마음을 우리도 가지고 살아야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이 마음, 예수님이 가지신 이 마음은 예수님 안에 있는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영어 성경에는 이 마음을 마인드, 생각이라는 것으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NIV 같은 attitude, 태도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너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예수님의 생각을 가져라. 너희 안에 예수님의 태도를 가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려면, 예수님의 장성한 수준에 이르러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려면 우리 안에 예수님과 같은 태도가 필요하고 예수님과 같은 생각이 필요하고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 필요하다. 네, 같은 말이지만 예수님이 가졌던 그 마음, 예수님이 가졌던 그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추구하고 닮으려고 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닮으려고 하고 추구하는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가졌던 이 태도, 이 마음, 이 생각을 가지려고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면 예수님이 가진 마음, 예수님이 가졌던 그 태도를 우리도 가지고 살아야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점점 우리에게서 예수님이 보여져야 되겠죠. 예수님의 냄새가 나야 되겠죠.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온갖 향기가 풍겨져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고 정말 예수님처럼 그 성숙한 멋진 삶을 살아내려면 두 가지 태도를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진 태도, 하나님에 대해서 가진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첫 번째 태도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태도이고, 두 번째는 피조물인 인간들에 대한 태도입니다. 6절 7절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예수님의 태도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가 배워야 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예수님이 너무나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는,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께 대한, 이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그릇된 태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는 비극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태도를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 인류를 비극에 빠뜨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의 몸,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셔서 피조물의 모습이, 피조물의 태도가 창조주 하나님께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제가 강조하는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자세, 우리의 태도, 이것이 잘 돼야 우리 인생의 첫 단추, 우리 신앙생활의 이 첫 단추가 잘 끼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피조물로서 어떤 태도를 취하셨느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그는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똑같은 성품을 가졌고 능력을 가졌고 지혜를 가졌고 모든 속성을 가졌지만,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진 모든 속성을 똑같게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여전히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의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똑같이 영광을 받을 뿐이라고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낮추었다. 하나님과 동등된 영광을 취하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태도를 취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을 경배의 대상으로 여기고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종의 모습을 취하셨다. 종의 본질을 가지셨다. 피조물의 본질을 가지셨다. 여러분, 우리 피조물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은 피조물의 본질을 취하셨다. 하나님의 본질을 가지신 것이 아니라 피조물의 모습을 가지셨다. 여러분, 피조물의 본질은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피조물의 본질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피조물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본질을 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어떤 종의 형체?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종의 모습. 그래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피조물과 같은 태도를 취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지만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자신을 구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보이신 이 태도는 어떤 피조물도 취하지 못한 태도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피조물의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마음이 어디서 나올까요? 이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예수님의 이 태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 아담의 후회의 피가 너무 강하게 흐르고 있는지 우리는 틈만 나면 내가 높아지고 싶고 내가 높임을 받고 싶고 내가 섬김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을 받으셨던 분이고 받으실 수 있는 분인데 피조물의 모습을 취했을 때 종의 모습,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취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와 존귀를 드리는 것이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피조물의 가장 큰 범죄 행위라면 범죄 행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 하나님을 영광과 경배의 대상으로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최고의 표현이 무엇일까요? 그분이 나의 왕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나의 목자다라는 것을 여러분 철저하게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표현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피조물 된 우리의 가장 본질적인 목적,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높이고 경배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잘하면 우리 인생의 첫 단추가 잘 껴졌기 때문에 신앙생활이나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제대로 궤도에 올라선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여러분이 주인 노릇하고 살아가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이 태도를 배웠습니다. 못 배워서 못한다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설교 때마다 제가 강조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의 위치에 모시는 것, 그리고 그분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피조물 된 우리 인간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표현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경배해야 될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그 누구도 이것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이것을 잘 안 가르쳐 줘요. 이것이 정말 잘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다, 내 왕이다. 여러분,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정말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친히 고난을 받으시고 내가 지은 그 죄 때문에 수모를 당하시고 비난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채찍을 맞으셨던 그 섬김을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갚을 수 없는 이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사랑을 여러분들도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이제는 어떤 모습으로든 표현하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가장 듣고 싶은 고백은, 하나님, 당신은 나의 창조주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사랑의 첫 번째 대상입니다. 이 고백들을 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에 대한 태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태도뿐만 아니라 범죄한 우리 인간에 대한 태도 또한 우리에게 너무나 정확하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배워야 될 태도가 있는데 사람에 대한 태도입니다. 인간에 대한 태도. 또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태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만 잘하면 된다.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은 또한 짝을 이루어서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웃 사랑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대한 최고의 사랑을 우리에게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죠.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와 급이 다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보다 더 낮아지셔서 우리를 섬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죄에 빠진 인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을 종의 모습으로 낮추시고 또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친히 죄인처럼 죽어주셨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사람들도 예수님과 같이 이런 겸손한 태도를 취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뭐 다 평등하지만 피조물이지만 예수님은 피조물의 모습을 취하시고 오셔서도 우리의 종이 되어서 우리의 죄값을 그분이 친히 치러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의 죽음을 통해서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지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그분은 나를 위해서 발도 씻기시고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놨는데 나는 그분을 위해서 무엇을 내어놓을 수 있을까? 여러분은 그분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리고 싶으세요? 나를 영원한 지옥에서 건져내신, 사단의 다스림 가운데서 건져내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그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고 싶으세요?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런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사단으로부터 해방되었고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해방이 되었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축복받고 잘되고 내가 영광스럽게 되는 거, 이것이 자꾸 목표가 되어가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여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교황이 공식 문서에 서명을 할 때 자기 이름이죠, 그죠? 자기 이름을 서명을 할 때 자기를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그리스도의 종의 종이라고 서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식적인 이 교황의 직함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종의 종.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인간의 종이다. 모든 인간을 섬기는 종이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도 입으로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종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의 삶을 보면
그분을 섬기는 종의 모습이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황이 취임할 때 쓰는 이 왕관에 엄청난 보석들이 박혀 있는데 1978년에 요한 바오로 2세가 이 취임할 때 썼던 이 왕관, 이게 왕관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시가로 따지면 그 당시에 78년도에 65억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런 왕관이 어디 있어? 자, 섬기는 종의 모습이 이렇다고요. 그리고 이 교황이 타는 차는 벤츠사에서 특별히 제작하는 차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공식 직함이 그리스도의 종의 종이지만 나는 왕의 왕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바티칸 그 박물관을 가봤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없습니다. 그냥 엄청 돈 벌게 생겼던데요. 네,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섬기는 이 교황, 그리스도의 종의 모습이 여러분 종의 모습으로 보이십니까? 그런데 창조주이신 예수님은 피조물의 모습. 여러분, 창조주와 피조물은 그냥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이 다른 존재입니다. 다른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창조주이신 그분이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셨고 또한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진정으로 종의 모습으로 죄인들을 섬겨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싸한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고 싶지 정말 천한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고 싶으신가요? 예수님은 창조주신데 그분은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이 종의 모습이 되셔서 하나님도 종의 모습으로 섬기시고 우리 인간들도 그분은 종의 모습으로 섬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마국 간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은 이 세상에 섬기러 오셨기 때문에 그 누구에게도 한 번도 환영을 받거나 아니면 높임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섬김을 받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자신이 한 일을 생색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완벽하게 실천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성경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그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목적,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는 것도 그냥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들을 섬겨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이웃들을,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면 내가 하나님을 어느 만큼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죄인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이 이웃 사랑의 폭이 너무 좁은 것 같아요. 어쩌면 나 한 사람 사랑하는 것, 이 범위를 못 넘어서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한 내 가족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넘어가지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사랑을 최고의 표현으로 하셨지만 죄인들을 향한 그 사랑도 최고로 표현하셔서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 놓으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에서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으로 있을 때 예수님께서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나를 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섬김을 받았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섬겨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 주변에는 구원받지 못한 내가 섬겨야 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들을 예수님처럼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또한 죄인된 또 구원받지 못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과 죄인된 인간을 섬겨주신 정말 그 예수님의 이 겸손한 태도들을 잘 배워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정말 예수님을 닮기를 원한다면 이 모습을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철저히 창조주로,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한 분께만 경배와 영광을 드리면서 살았습니다. 또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섬김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됐고 지옥 형벌을 면하게 됐고 사단의 통치와 다스림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해서 아직도 사단의 그 통치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의 이 사랑으로 섬겨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그들도 생명의 샘으로 나올 수 있고요. 구원의 길로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섬김을 나를 위한 섬김이라고 안다면 나도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섬김을 하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보다 더 낮아지셔서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그분이 친히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지만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시고 그를 높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고 죄인된 인간을 전심으로 섬긴 이 예수님께 하나님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9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인류의 비극은 하나님처럼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데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않아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또한 이웃을
위해서 친히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았더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또한 그를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자, 지극히 높이셨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보좌 우편까지 끌어올리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가장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 네, 무릎을 꿇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앞에 복종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천사들과 구원받은 성도들과 구원받지 못한 모든 자연 만물에게도 예수님은 복종을 받는 존재가 되셨습니다.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굴복하게 되는, 복종하게 되는 그 위치까지 하나님은 올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만유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됩니다. 누구든지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셨지만 만물에 또한 온 인류의 구원주가 되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으뜸이 되기를 원한다면 종이 되어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누구든지 크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이해되지 않지만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삶을 분명히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가 자신을 낮추시고 하나님을 높이고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죄인보다 더 낮아지셔서 자신의 생명으로 섬겨주셨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모든 만물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스스로가 자꾸 높아지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창조의 질서를 역행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너가 최고가 되라고 우리를 부추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최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최고이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계속해서 인정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높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영광을 취한 적이 없다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내 영광을 구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스스로 내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한 번도 자기의 영광을 구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배신을 당하시고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또한 죄인들을 섬겼던 그 예수님을 하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끌어올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취하셨던 이 태도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고 우리 이웃들을 이렇게 섬길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높여주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대상들이 많아야 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세상은 거꾸로 얘기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막 섬길 때, 내가 꼭대기에 설 때 그 사람이 높다, 크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성경은 거꾸로 얘기합니다. 내가 많은 사람을 섬길 때 그 사람이 큰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자신의 생명으로 섬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고 만유의 주 만왕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여기 앉아라 라고 말씀 듣기를 원하신다면 사람을 섬기십시오. 영혼을 섬기십시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아직 우리는 죄인을 잘 섬기지 못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이 섬길 수 있는 주변부터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나누고 기도로 섬기고 말로라도 격려하고,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높여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누구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낮추시면 그 누구도 끌어올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내가 높아지려고 해도 하나님이 높여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결코 그 자리에 갈 수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여러분 함께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하는데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여기에 머무르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그 사랑을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 세상, 하나님이 사랑하신 영혼들을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고난주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태도, 이 마음, 이 자세를 우리도 본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것은 영혼입니다.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관심 있는 그곳에 있기를 원하고요. 우리의 눈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고난주간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나를 이렇게 섬겨주셔서 내가 이런 놀라운 평안을 누리고 이런 풍성한 삶을 누리고 살아가는데, 나의 섬김을 통해서 묶여있던 자들이, 어둠 가운데 있던 자들이 주님께로 나올 수 있는 이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여러분 이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품을 좀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 사람도 불편하고 저 사람도 불편하고 이 사람도 보기 싫고 저 사람도 보기 싫고, 여러분 이 좁은 품을 이제는 예수님은 온 인류를 끌어안을 만큼 넓은 가슴을 가지셨는데 우리도 이제 우리의 가슴을 조금씩 넓혀가야 될 것 같아요. 섬기는 대상들이 많아질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제자 같다, 예수님 냄새가 난다, 이런 소리를 우리가 좀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